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복되십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축복의 씨입니다. 예, 김씨, 박씨, 이씨가 아니고 축복의 씨입니다. 우리는 저주를 끊어내는 축복의 씨가 있습니다. 그 축복의 씨는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씨입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소생케 합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블레싱 투 20 전도는 이 축복의 씨를 세상에 뿌리는 것이고,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을 복된 세상,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이 역사가 바로 블레싱 투 20 전도입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무거운 짐, 수도 없고 끝도 없는 무거운 짐이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온갖 질병의 문제, 또 치열한 생존 경쟁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건강의 문제에서 이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등 우리는 수많은 문제의 짐들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어떻게 하면 견뎌볼까? 어떻게 하면 이겨볼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서 이 순간에 무거운 짐의 고통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룻밤을 지나면 이내 곧 이 죄의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억눌림에서 헤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누구든 이런 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짐, 가장 무거운 짐, 그것은 무엇일까요? 죄의 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오는 여러 가지 짐들은 바로 이 죄의 짐, 이 죄 때문에 오는 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죄의 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고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오늘 로마서 8장의 일부의 말씀을 읽었지만 로마서에 나타난 핵심적인 어떤 주제들을 하나씩 좀 살피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찾으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비단 사람들에게만 있는 문제이고 또 사람들만 원하는 문제인가 하는 측면에서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땅에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 죄의 짐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보아야 되겠죠.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이 절망적 선언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한 사람도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 모두가 이 죄의 심각한 짐,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실제적 가장 큰 문제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죄의 심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무서운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하나님이 뜻한 그 길, 하나님의 계획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지 못하며 거역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단절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히 보시기에 좋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인류의 시조이며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만하여 범죄하여서 그 죄로 모든 인류가 다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죄인이 되는, 죄성을 가진 그 하나님의 본체를 잃어버린 형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형벌이 이토록 끔찍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의 심각성, 이 심판에 대한 관심을 현대인들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에 대하여는 큰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일기예보에 따라서 비가 많이 와도 문제고 비가 오지 않아도 문제고. 왜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흉년이 지고 그래서 곡물이 없을 때, 또 너무 많이 비가 와서 홍수가 져서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기예보에는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일기예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예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곳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현상, 그 징조가 하나님의 영적인 측면에서 수많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기예보에는 비가 올 것인가 오지 않을 것인가 물론 중요합니다. 일기예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다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배를 타고 항해하기 전에 일기예보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니까요. 또 높은 산에 오르는 등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기예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징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징조, 이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예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심판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죄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문제 때문에 연연하지 않을 거야. 아주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나요? 죄에 민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 그 감격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죄 하나, 생각으로 짓는 범죄 하나까지라도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그 죄와 싸워야 합니다. 투쟁해야 합니다. 피 터지게. 죄가 끄리껴지고 불편해지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죄의 모습이라도 용납되어질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의 삶이고, 복음을 믿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며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그냥 예사롭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산다면 우리는 오히려 심판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 그 재림에 관심이 없는 것이며 죄의 문제에 대하여 둔감하여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보내면서 무엇 해야 합니까? 뭘 묵상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내고 어떤 싸움을 이겨내려고 힘써야 합니까? 죄와의 싸움이고 죄를 지어내려고, 다 지워버리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의 보혈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심판이 있을 것 또한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반드시 있을 일이다. 그러므로 죽음이 있다고 믿는 자들아,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는 처절하게 싸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분의 자비하신 그분의 긍휼하심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은 궁극적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죄의 형벌이 전 인류에게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본성, 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 한 사람 죄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죽이는 일을 하나님을 믿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삶을 통해서 그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는 더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별반 그 사람에게서 이 죄를 죽이는, 죄와 싸워서 피 흘리는 이런 삶의 흔적이 없다면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나는 영생하는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말도 되지 않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지 못한다면, 거룩함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처음부터 또 나중까지 점진적인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는 죽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심판에 둔감하고 죄에 둔감한다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끄덕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여기에 노란 글씨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때가 되면 이르게 된다. 그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진정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이것을 알고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른 그만이 바로 이 심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사람들이 바로 해결해야 될 것,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이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묵상하며 나아오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내 자신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사순절의 시작이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그 이후로부터든 나는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거룩하여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감격의 삶을 나는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만약 내가 살고 있다면, 죄와 싸우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죄와 민감하게 내가 반응하면서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헛것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진짜 묵상해야 될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죄와 치열하게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말이죠.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니, 내가 그걸 몰랐겠어? 다 아시죠.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어떤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 성경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무에 달리었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망을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끊어내셨고, 우리에게 있던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위에 달리심으로 다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진정 우리의 믿음이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마귀의 세력도, 악한 세력도, 어떤 문제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동시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우리는 육신이 성전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죄와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죄와 싸워 이기게 도우시는,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바로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피가 나는 고통이 있어도 끝까지 싸워내는 것이죠.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죄에 민감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그 생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하여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인생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고, 내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내 인생이 마귀의 종로로 사단의 종로로 타던 저 죽음과 사망의 종로로 타던 위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이유가 바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생이 있습니다. 이 큰 은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유한 거예요. 사순절은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죄와 끊임없이 싸워서 죄를 끊어내는 이 삶을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이고, 또한 복음으로 이 축복의 씨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의 놀라운 복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할렐루야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있으십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감사의 고백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주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주님께로 다가가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300독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참 은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게 정말 절절히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 중요한 것이죠. 저는 새벽마다 어떤 경우에는 주일을 지나면 월요일은 정말 목회자가 힘들어서 보통 월요일은 새벽을 한번 비우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는 비울 수가 없어요. 300독 프로젝트 한 이후에 새벽을 한 번도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과 이 공동체 성경 읽기잖아요. 나 혼자 읽는 것과 좀 다른 거예요. 또 함께 성도님들이,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을 깨워서 읽으니까 이게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성경을 또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거든요.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간이에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짐을 다
해결해 주셨다, 이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해지지 마십시오. 그것쯤이야, 별것 아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의 문제에도, 어떤 내 인생의 문제에도 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삶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돼요. 내가 끌어안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대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대요. 그 주님께로 내 모든 문제, 인생의 짐, 무거운 짐 다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심을 믿는 자가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치른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 다 해결하셨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다 해결하셨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거든요. 이번 고난주간 다음 주일날 월드비전에서 나온 고난주간 묵상집을 다 나눠 드릴 건데요. 특별 새벽 예배에 그 묵상집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가상칠언, 이 가상칠언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살필 겁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자들이 죄인인 인간들만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로부터 우리가 좀 사도 바울이 뭔가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는 이것이 비단 죄인들만이겠는가? 아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9절의 말씀인데 세 번역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죄인들뿐 아니라 동물들, 식물들, 비이성적인 어떤 모든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축복의 씨,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로 축복의 씨가 뿌려지고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천국,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복음을 든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죄인들, 인간들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동물들, 식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장 22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연계되어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의 벌을 받고 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땅까지도 저주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이죠. 이것을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창조 당시에 그 모습은요, 동물이 동물을 해하지 않고 해함을 당하지 않는 선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식물이 가시를 돋고 그래서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주를 받고 나니까 동물이 동물을 해하고 또 식물이 가시를 내고 상처를 주고 또 인류, 죄인이, 인간이 식물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만 아니라 죄인들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다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음하고 고통에서 속히 아름다운 땅, 새 땅,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펼쳐지기를 인간들만 아니라 바로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복음을 받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다.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죄인을 구원받게 하는 것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마저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왜? 회복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땅,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는 저주를 끊어내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축복의 씨다. 그 축복의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다. 우리가 축복의 씨가 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우리가 뿌려지면 그곳이 곧 축복이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질문. 여러분이 속한 곳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때문에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축복의 열매가 맺고 있습니까? 축복의 꽃을 피워서 축복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런 향기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주변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19절에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복의 시요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누굽니까? 자, 옆에 계신 분 얼굴 보면서 말합시다. 바로 성도님이십니다. 예, 꽃이 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향기가 팍 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1절의 말씀 본문인데요,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피조물들도 바로 이렇게 피조물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고 오늘 저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 피조물들도 이르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자, 핵심.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뭔가요?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걸 죄인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알 수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반드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바로 피조물이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합니다. 신실하고 참되다. 뭐가 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반드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 그 자체가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복음의 삶을 사는 복음이 됩니다. 내가 가는 곳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고 내가 가는 곳곳에 향기가 나서 세상의 악한 죄인들이 악취를 풍기는 일을 중단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죄인들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입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의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가 사는 도시를 축복의 땅으로 반드시 바꾸고야만은 그런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